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들은 성경 안에서 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말 그냥 단어 그대로 한다면 많은 수많은 경건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을 조금 위축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자매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을 막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이제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나온 결과들이라는 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오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 각처에서 남자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분노와 다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면서 여자들은 단순히 그냥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더 길게 돼 있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또 제안이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오해는 이 남자들 여자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비롯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아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각처에서 아네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을 말할 때는 이와 같이 귀네들도. 근데 이제 아네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로 쓰여지지만 실은 남편이라고 말할 때도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말할 때도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남편이라고 나와 있는 문장에도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라는 문장에도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랑이나 어른이라는 문장에도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아까 말했던 귀네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문장에도 사용하지만 아내나 신부라는 곳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남편 아내라는 단어는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네르가 남자를 의미하는지 남편을 의미하는지는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귀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한 남편의 아내를 의미하는지도 그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은 이 단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오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8절에 보면 일반적인 남자들, 일반적인 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각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각 가정에 있는 남자들은 누구죠? 남편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뒤에 이와 같이라고 말했죠. 그럼 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각처에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각 가정에서 있는 남자들은 누굽니까? 모든 남자들이 각 가정에 있지 않잖아요. 각 가정에 한 명의 남자가 있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모든 남편들, 각 가정마다 모든 아내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이 실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 보통 명사들, 남자들, 여자들로 이해하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실은 오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남자들 여자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네르와 귀네가 일반 남자 여자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8절부터 15절을 일반 남자 여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실은 바울이 하고 있는 말과 바울의 행동은 완전히 이중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11절 12절에 여자를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여자는 자매는 교회 안에서 순종함으로 배워야 돼요. 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모든 형제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자매 사역자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자매 사역자들이 기도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하고 있는 말씀과도 위배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의 신약의 성경 중에 중요한 교회에 주신 서신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죠. 근데 로마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로마서를 쓰는 일반적인 목적을 찾아보시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의 교회의 리더로 천거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거기에 로마 전체 교회의 리더로 누구를 청구하고 있다고요? 자매 베베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자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원래 그 자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디컨이라는 단어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안수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야라고 말해놓고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 전체 리더로서 베베라는 여자 안수 집사를 천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개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자매 안수를 못하는 근거가 된다든지 교회 안에 자매들이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말씀의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교단들이 이 말씀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시작된 오해인 것이죠. 그럼 제가 나눈 대로 이것을 남편과 아내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각 가정에서 그 남편 된 남자들이 절대 하지 않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와 다툼이에요. 믿는 신자의 가정 가운데 만약에 그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아내나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각 가정에서 남편 된 형제들이 분노와 다툼의 순간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 2장 8절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각처에서 있는 아내된 여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우상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성전마다 바로 여성 사제들, 그들은 실제로는 창녀들이었죠. 창녀들의 역할한 여성 사제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 디모데가 이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가정에 이 각처에 있는 그 아내된 여자들이 똑같이 에베소 지역의 창기들이 하는 것처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집에서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말 그대로 절대로 금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 가정의 아내된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매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 여기 선행으로 하기를은 선행으로 단장하기를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선행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삶이 각 가정의 아내된 여자들의 삶이고 또 교회에 있는 자매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여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아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순종함으로 배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왜 이것이 진리가 됩니까? 당시에 아내된 여성들은 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문맹률이 거의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최고로 문맹률이 적은 나라가 실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문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어땠을까요? 엄청 낮았죠. 높았죠. 그러면 200년 전에는요. 더 높았죠. 우리나라 한 1000년 전쯤에는 글을 읽고 쓰는 여성들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글을 읽고 쓰는 여성은 1%도 안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상황은 2000년도 더 전이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있는 이 시대가 아닌 당시에 여성은 어떤 심지어는 물건으로 취급됐던 시절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확률은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헬라어를 읽고 쓰는 것이 자유로웠던 여성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받지 못한 아내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그때는 교회 회중의 예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잠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여기서도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의 자매 권리를 제한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매 사역자들의 사역을 제한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15절도 동일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라고 말하니까 이 아담을 모든 남성의 대표로 보고 하와를 모든 여성의 대표로 보니까 당연히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 때문에 실제로 성경은 아담에게도 또 하와인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저주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위해 해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다부다처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15절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남편과 한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그 가정에 아내된 여자들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행할 때 그의 해산함으로 거룩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 역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는 이방인의 지역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그룹은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의 남편은 거의 100% 이방인들이면서 이교도들인 것이죠.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아내들아 너의 믿음과 신앙의 정절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구원받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매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이교도 남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내된 여인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들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굉장히 커서 이 땅의 교회 안에 자매들에 대한 오해, 자매 사역자들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믿음의 자매들이 믿음의 형제들보다 더 많은 중보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자매된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압니다. 그걸 다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말씀은 또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참 마귀가 이 단어 하나를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남자만 존재하도록 만들지도 않았고 여자만 존재하도록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둘을 주님께서 한 몸으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도 하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기서도 해석을 바로 남편과 아내를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여자들의 머리가 모든 남자들이 되면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만약에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분명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이 그 자매님에 대해서 마치 남편이 하는 것처럼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한 여인의 한 자매의 머리는 한 남편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엄청난 오해가 교회 안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 안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